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세 구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우리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이 예배는 말씀 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배를 놓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딱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정말 믿기에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응답만을 바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많아서 또는 할 일이 없어서 모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세 때 깨어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배 중심을 통해, 교회 중심을 통해, 요즘 주신 신명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결코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이 거룩함은 누구를 통해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붙잡아지는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는 울타리가 또한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몽학선생이 또한 율법이요. 그리고 이 거룩함을 우리가 계속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 그것을 알게 하는 그 울타리가 또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율법은 죄인이 커다란 실패와 궁핍함을 깨닫도록 하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 들을수록 율법대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함에 비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걸 깨닫도록 하면서요,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 싸워나가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율법은요 계속 설교되어야 된다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주장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성도가 어떻게 더 깊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지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관계의 증거가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의 풍성한 연보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연보, 헌금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보는 이제 구제,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이나 불편한 사람들을, 불행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을 실천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것을 나눠주는 것을 연보라고 하고요. 그리고 헌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뭐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겠지만 약간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오늘 8장 1절로 5절에 나오는데요, 그리스 북쪽 지역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들이요, 빌립보서 1장, 데살로니가 1, 2장, 데살로니가서 후장 1장을 보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상당한 환난과 박해와 착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한 육신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아주 극심한 가난과 빈곤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어려움에 관심 가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오히려 이런 환난과 가난을 자신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부유함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진 자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은요, 바울의 삶의 태도와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바울이.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구제한 것을, 연보한 것을 알릴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를 할 때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된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구제 연보를 작정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그 어떤 교회들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먼저 작정을 했죠. 그것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그것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우리가. 저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것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라면서 사도권을 공격했고요. 그래서 또 무엇을 가지고 또 말을 했어요? 약속도 잘 어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막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 그런 식으로 막 횡령, 그런 걸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잘못된 정보를 준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시험이 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생활이 나았거든요. 헌금도 많이 했었어요. 가장 먼저 그런 부분에 앞서서 헌금 작정도 하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낸 게 아니라 그냥 그 연보, 그 구제하는 것을 딱 멈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들었기 때문에. 이 연보를 드리는 것이 옳게 쓰인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난 온세대 예배 때 이제 7장을 통해서 살펴봤죠.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렸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가 잘못 알았었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속임수에 속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리어 회개하고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는 나에 대한 그런 의심이나 오해가 풀렸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1년 전에 작정했지만은 이 연보를 마치지 못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1년 뒤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정한 것을 다 이뤘거든요. 그 사실을 전함으로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남은 작정을 다 완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로 시련과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중에서도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 도울게요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가난 중에도, 궁핍함 중에도 똑같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참된 섬김과 헌신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가 선교헌금을 연보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인도 찰사 지역에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제와 봉사는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이겠습니까? 짐이라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쁘지 않겠죠. 그리고 남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짐이라면 어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늘 내 것을 있는 것 같고 손해보는 느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왠지 하나님께 내 것을 뺏기는 기분이겠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예화 자주 드시잖아요. 저희 오장로님이 교회 갔는데 이제 헌금하라고 100원을 줬는데 갔는데 헌금 시간이 됐는데 아까운 거죠. 100원 주먹에 꼭 쥐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은기야 헌금 드려야지 해서 손가락 펴가지고 헌금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펑펑 울면서 선생님이 내 돈을 뺏었다고. 그렇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이 헌금의 의미를 모르면은요, 그게 내 것을 뺏긴다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더욱더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도요, 지금 기성세대들은 잘해요. 사실 한국교회에서 기성세대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합니다. 헌금생활 너무 잘해요. 근데 이 다음 세대가 될수록 그것이요, 힘든 거죠. 아까운 거죠. 갈수록 내 것을 뺏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함께 모이는 유형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뭔가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 돌아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구제와 봉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구제와 봉사할 때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너의 조상에게 언약한 것을 오늘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마음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와 봉사라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은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담은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니라. 우리가 작은 금액을 드리더라도 그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누군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연보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정말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손에 담은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은요, 성도의 특권이요,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환난과 시련이 없고요, 환난과 시련 중에도 기쁨과 뭔가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구제와 연보를 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넘치도록 했다고 했거든요. 2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그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3절로 4절이죠. 3절에 보면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오히려 이 연보를 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누구보다 이 마게도냐 사정을 잘 알았잖아요. 이 마게도냐도요, 굉장히 이 로마로부터의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요,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도 너무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구제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오히려 간절히 구했다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는데 사자성어로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받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그 마음을 이 연보를 통해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중심이 좋다,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이 4절에 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막 자기들도 헌금하게 해달라, 막 이 연보하게 해달라. 그래서 그럼 그 마게도냐 교회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웬만큼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게도냐 교회가 이 정도는 연보를 하겠다. 근데 어떻게 했대요? 우리가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기대 이상으로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러분,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보를 그냥 뭔가 형식적으로 또는 억지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헌신의 표시로 행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고 했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민감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누구보다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이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 정원교회가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건강한 관계 속에 있을 때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누구보다 주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불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봤을 때는 안 되어지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와 오고 오는 후대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헌신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